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첫 예배 때, 이 새 성전 안에서의 첫 예배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에, 물론 이제 이 안에 말씀의 내용들이 있지만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그러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송도에 자리 잡고 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 저희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즌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인지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은 좀 패밀리 토크 하듯이 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교회를 넘어 유업의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하비스 트럭 처치, 이 새로운 시즌 가운데 한 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예, 저도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장.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코람데오라는 이름으로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코람데오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오게 된 것이냐? 저희 가족이 성공의 교단에서 성장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4살, 5살 때쯤에 첫 교회를 가게 되고, 그때 갔었던 교회가 성공의 교단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공의 교단이 조금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성공의 교단은요, 개신교 교단이긴 하지만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 시작된 교단이긴 하지만 굉장히 하이 처치라고 말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당의 모습을 외견의 모습으로는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그러한 개신교 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미국 영화나 어디 영화 보면 그 왜 하얀색 옷 입은 아이들이 이렇게 십자가나 촛대 들고 나가가지고 성당 앞에서 이렇게 신부님과 함께 예배하고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거를 6년을 했어요. 6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복사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종이 복사 말고 그 직책을 복사라 그러는데 제가 복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아이들 복사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성공의 교단에서 해오면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 저희 장로님,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의문을 들게 하신 거예요. 뭐냐면 두 분은 성령 세미나라고 하는 성공의 교단에선 참 찾기 힘든 굉장히 성령 사역에 열려있는 이 평신도 선교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사역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섬기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성공의 교단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방언하는 거, 뭐 치유기도 하는 거, 뭐 귀신 축사하는 거, 이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보니까 성공의 교단 안에서 그게 되게 드문 일이구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때만 해도 어릴 때는 당연한 것 같이 저는 자라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성령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의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거보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서 있는 부흥회, 집회,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참석하게 되십니다. 그때 만나게 되신 바로 네트워크가 뭐냐? HIM 코리아였어요. 2001년도에 한국에 처음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거기에서 던져졌던 메시지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리고 오중직임을 통해서 세워지는 사도적인 교회, 그리고 일터 교회, 이러한 단어들이 정말 센세이션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한 단어들이 선포되면서 저희 가정의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 안에서 성령을 알아가고 사역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교회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지역 교회 하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적 차원의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1년 우리가 HIM 네트워크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장로님께서 하고 계셨던 사업체 그 지하에 예배 처소를 꾸며서 거기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HIM 정기 집회를 갖고 거기서 컨퍼런스도 열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처소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코람데오였던 거예요. 그 처소의 이름이 코람데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에 그곳에서부터 HIM 코리아가 시작됐더라는, 거기서 세워지게 됐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코람데오라는 이름을 정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HIM, 한국 HIM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자.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나의 육신의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시작됐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파자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척이 이루어지기 전에 2001년에 저희가 HIM 코리아를 만나고 2006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학길에 오르게 될 때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최한 목사님 교회를 섬기게 되고 거기서 훈련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학을 마치고 나서 제가 2014년 4월 22일 날 최한 목사님 교회에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최한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HIM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 안수식 이후에 제가 약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부사역자 생활을 이제 이 한국 땅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저 정확하게는 2016년 하반기쯤에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집회를 참석했을 때 이러한 음성과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재승아, 너 지금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라는 음성이었어요. 그 집회가 굉장히 은혜로운 집회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이 은혜로운 집회 시간 기간에 갑자기 나한테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의 마음 가운데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야 된다,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나와 1대1로 독대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인, 제가 부사역자로 있었던 담임 목사님께 제가 상담을 드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제가 휴직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6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좀 기도하고 또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이렇게 탐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6개월의 휴직 기간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3월 달에 이스라엘과 터키를 갈 수 있는 또 문을 열어주세요. 어떤 한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께서 모든 재정을 저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함께 이스라엘과 터키 우리 성지순례 탐방 갔다 오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때 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그때 제 마음 속에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제 마음에 다 정해놨었어요. 바로 뭐냐면 나는 미국으로 다시 가야겠다. 그래서 최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조금 더 훈련 받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진짜 40살 넘어서 그때 와서 한국 땅에 와서 개척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냥 미국으로 가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3월 달에 이스라엘 땅으로 제가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터키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에서의 한 3박 4일이었나요? 한 4일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요르단 하루 들리고 이제 나머지 3박 4일이 이제 터키 땅이었는데 2박 3일이 이제 터키 7교회를 이제 다 도는 실은 되게 힘든 코스였어요. 왜냐면은 터키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7교회의 터들이 있었던다라고 하는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지역이라 여겨지는 곳에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막 이렇게 탐방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탐방하는 날 어느 하루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밤 10시에 호텔에 들어가고 막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또 막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막 이런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저녁 먹기 전에 이제 터키 그 바닷가가 있어서 거기 이렇게 거닐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무엇이냐? 재승아,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를 개척해라. 그때는 좀 어이가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총각이었고 결혼도 안 했고, 근데 내가 무슨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는 내가 무슨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를 개척하는가? 이제 이러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부사역자로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내가 개척한다고 한들 뭐 청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고, 막 많은 재정을 들여서 나에게 개척을 할 수 있는 개척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러면 나보러 지금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 시작하라는 건가? 그 조용기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요즘 시대에 그렇게 개척하는 사람이 어딨나? 요즘은 한 청년 50명 딱 데리고 와갖고 음향 시스템 다 갖춰가지고 웬만한 상가 건물 하나 딱 구해가지고 의자도 참 멋있게 깔아놓고 이렇게 개척을 해야지 아파트 거실에서 개척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그때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해서 이 방법을 안 사용하시나 본데, 어떤 방법을 쓰면 됩니까? 그럴 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확증을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거 세 가지 다 말씀해 주시면 할게요. 그럼 내 머릿속에서 짜는 거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도 양심껏 1번, 2번 정도는 그래도 웬만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놓고 3번에다가 이것만큼은 이루어질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버리시죠. 그래서 그게 뭐 디테일하게 뭐였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확증을 생각보다 빠르게 저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과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도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2017년 7월 23일 날 제가 부사역자로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저희 가족들이 축복기도 받고 파송받아 7월 30일 주일날 인천 연수구 동춘동 현대 1차 아파트였나요? 네, 현대 1차 아파트 10층, 8층에서 저희가 개척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오늘 우리 임수아 우리 예배 인도자께서 새 곡을 작곡해서 불렀는데, 그게 새 곡인지 눈치채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열력이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가사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산 위에 서서 이 땅을 바라보고 또 이 땅을 보며 산지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가사가 바로 무엇이냐, 개척한 이후에 저희가 한 2년 넘는 시간 동안, 2년 반 정도 시간 동안에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하다가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니까 우리 그때 당시 우리 수산나 성도님이 하셨던 카페에 가서 주일날 거기서 예배하다가 그 카페의 문을 닫게 되면서, 또 저희가 서초구에 있는 어떤 사무실을 빌려서 그 지하에서 또 주일마다 예배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나가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 오기 전에 이 부천에 있는 어떤 기독교 대안학교 공간을 빌려주셔서 거기서 11개월 동안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에 제가 2020년 2월 달에 청량산에 올라가서, 동춘동에 있는 청량산에 올라가서 날씨가 맑으면 청량산 이제 정상에서 이 송도 땅이 쫙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상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의도치 않았던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만 해도 인천 땅을 나의 산지로 품을 마음이 진짜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가 다시 서울로 복귀하리라 라는 막 열정이 내 마음속에 막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강남 목회를 하겠다 막 이런 막 마음이 막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 땅에는 정을 붙이고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집은 인천인데 서울 살지도 않는 경기도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는 약속을 어디서 잡을까요? 서울서 잡아요. 서울을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래서 뭐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시고 저는 인천에서 서울로 가고 해서 서울에서 만나고 이럴 정도로 어떤 건덕지를 만들지 간에 나는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지하철 엄청 많이 타고 다녔어요. 막 부평에서 갈아타가지고 부평에서 신도림까지. 그래서 저의 신도림이 저의 나와바리가 됐어요. 신도림 무슨 식당 있는지 다 알아요. 왜냐면 이제 이 서울에 계신 분들과 인천 중간에 신도림이기 때문에 신도림에서 약속을 잡아서 매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다 하나님께서 정상에서 송도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말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청량산이 굉장히 낮아요. 산이 그냥 한 방향 남자 걸음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까지 가는 게 한 30분이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청량산 정상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땅을 딱 밟고 저희 아파트 단지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인천 땅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처음 해본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제 송도 땅이 저의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나서 딱 내려왔는데 그토록 떠나고 싶었던 인천 땅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갑자기 그래 인천 연수구 여기는 신도시여가지고 길도 널찍널찍하고 운전하기도 얼마나 좋아. 서울 그 주차 대란 주차가 얼마나 힘든데 송도 땅은 주차도 얼마나 좋아.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송도 땅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믿음으로 그냥 송도 땅에 있는 부동산들을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전 처소 거기서 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간을 허락하셨고 꾸미게 하셨고, 또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송도까지 왔었던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거기서 예배하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격이 모든 게 준비되고 나서 움직이는 걸 굉장히 편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처소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정신없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서는 여기가 막 꽉꽉 차가지고 여름에 막 땀을 막 에어컨을 틀어도 땀날 정도로 꽉 차서 2부 3부 예배를 할 때까지 이 공간에서 있다가 재정도 준비되고 사람도 준비되고 우리가 모든 시스템들도 준비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성전 이전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막 그 재정도 힘들지, 인테리어 공사도 힘들지, 그것 때문에 막 몸 써야 되지, 신경 써야 되지, 이런 거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는 다 준비되면 움직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즐겁게 예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5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2017년에 꿨던 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예언적인 꿈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받은 예언적인 기도들이 있으면 저는 그걸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게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제 가방 속에 넣어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 기도 시간에 그거를 다시 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그걸 기도로 올려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2017년 3월 31일 날 꾼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코람데오로 개척되기 4개월 전의 꿈이었죠. 그때 그 꿈이 뭐였냐면 꿈 내용이 꽤 길었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홍정식 목사님의 가족의 결혼식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는데 제가 차를 주차하고 그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건물이 바깥의 외관에서 봤을 때는 한 4층에서 5층 정도 돼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근데 건물을 들어가서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계단이 이게 노란 테이프로 막혀 있고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층에서부터 홍정식 목사님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재승 목사, 계단이 지금 공사 중이라 위험해서 막아놨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 예, 알겠습니다. 결혼식장 26층인 거 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도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내가 바깥에서 봤을 때 건물이 한 5층 정도 건물밖에 안 되는데 무슨 26층을 오라 그러나 잘못 말씀하셨겠지. 6층인가 보다. 이러고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1층에서 5층까지 버튼이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고 26층에서 29층까지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이런 엘리베이터가 다 있나? 이러고서 이제 26층을 누르고 올라가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2022년 이제 우리가 5주년을 맞이하는 시즌에 하나님께서 저희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감동을 주시면서 이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무엇이었냐? 1에서 5까지의 시간은 5년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한 층 한 층 올라가야 되는 1층에서 2층에서 3층으로 한 층 한 층 우리가 단계적으로 밟아 나아가고 올라가야 하는 시즌이었다면 이제 5주년을 넘어서 6년 차로 들어갈 때에는 놀라운 점프와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비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었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막 특별 기도회 하고 모일 때마다 그 꿈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 시간을
보내왔죠. 그래서 우리가 웃겼잖아요. 26층짜리 건물이 있나 찾아봐야 된다. 우리 26층으로 성전 옮겨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즌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최한 목사님께서 이제 주례를 서주기 위해서 이제 서주시기 위해서 저희 한국 땅을 방문하셨죠. 그러면서 그 꿈을 홍정식 목사님과 최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해석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최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 5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교회의 이름을 바꿔라.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코람데오라는 라틴어, 그것이 죽어있는 언어고 사장된 언어고 쓰지 않는 언어인데 교회의 이름이 죽어있는 언어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부흥을 영적으로 막아서는 방해물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라 라는 마음을 주셨고, 두 번째 감동은 뭐였습니까? 이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과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리더로 세워라. 그래서 이들이 리더로 준비되고 기둥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불러오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장소를 옮겨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최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사정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인 걸 알고 말하는 거지만 기도 가운데 주는 감동으로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부흥의 시즌, 이 점프하는 시즌 믿음으로 도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시즌에 우리 전사 사모님은 또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저에게 나눠줬던 마음이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은총의 아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업의 아들로 당신을 옮기실 거다. 그리고 이제는 이 코람데오 교회가 오아시스와 같은 시즌에 있었다면 이제 폭포수 아래 가게 되는 시즌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감동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마치 끝판왕같이 홍정식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홍정식 목사님에게 제가 그 꿈 얘기를 드렸었어요. 왜냐면 이제 홍정식 목사님이 그 꿈에 등장하시니까 홍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풀어주셨던 해석이 기억나십니까? 그 5층에서 26층 비어있는 공간, 6층부터 24층까지 없었던 공간,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우기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유업으로 채우시길 원하신다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제는 유업의 시즌이다 라는 감동을 허락하시면서 유업을 물려받는 아들 교회예요. 유업을 물려받는 아들과 딸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점프하게 하고 비상하게 하는 그러한 시즌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감동을 우리들과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유업을 물려받는 시즌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죠.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름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저희가 코람데오라는 이름으로 처음 교회가 개척되어서 지난 시즌은 정말 은총의 시즌이었어요. 정말 코람데오,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머물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있는 그러한 시즌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새로운 시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유업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홍 목사님과 최한 목사님이 서로 얘기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이 유업이라는 단어를 서로 받으신 게 아니고 각자 받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최한 목사님이 너희들이 이제 나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도 영적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나를 영적 아비라고 부르는 교회인데 이 코람데오라는 교회가 이제 교회의 이름을 DNA로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이 한국 땅의 하비스트 락이라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아비로서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홍정식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또 최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확증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에 정말 만장일치로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그러면서 최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처소로 옮겨가라, 믿음의 도전을 하라. 그때만 해도 기억나시죠? 매주 여러분들에게 이 건축 헌금 보고를 드렸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건축 헌금 통장에 그때 모아놨던 돈이 제가 알고 있기로 몇백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작으로
시작한 우리의 이 믿음의 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6층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새로운 시즌을 허락하셨고 유업을 물려받는 시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마음의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즌 유업을 물려받기를 원한다 라는 감동을 확증해 주시는 모임을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만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작년서부터 올해 초까지 또 최한 목사님께서 리더십을 세우라는 리더로 성도들을 일으키라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박지영 하나님 집사님을 청년부 리더로, 임수아 자매를 예배팀 리더로, 우리 주효진 집사님을 한나 기도회 리더로, 염 집사님을 염건선 집사님 우리 일터 기도회 우리 아버지 기도회 리더로, 그리고 우리 한현옥 성도님을 권사님을 우리 안나 기도회 리더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교회는요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열정에 따라 여러분들이 리더들로 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에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어떤 청년이나 어떤 집사님들에게 이 부분을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사역을 해오다 보니까 시켜서 하는 사역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아요. 보통 그냥 지켜내는 사역 정도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역은요 생명력이 있고요, 열정이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도 필요하고, 이제 우리 예나 유스로 갔기 때문에 유스 사역도 필요하고, 또 우리 물맷돌 사역, 이 말씀 암속 사역도 사역자가 있어야 하고, 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열정이 있다면 마음껏 저에게 와서 대화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증하시고 저에게 확증하시고 교회에게 확증하실 때에 그러한 사역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리더로서 일어서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유업으로 주시고 이 공간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이름과 공간이 준비된 이 시즌 우리를 이제 어디로 나아가게 하실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처소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시즌 우리에게 첫 번째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이 세대를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원래 HIM 코리아, 한국 HIM 안에서는요 수년 전에 HIM 키즈라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지금 자이언트 킬러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통성 기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임재를 누리게 하고 환상을 보고 막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언하고 이러한 훈련을 시키는 놀라운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것이 정말 전국적으로 센세이션했었어요. 그래서 여름 캠프를 열면요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캠프를 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막 두세 명의 아이들이 따로따로 저 천국 보고 왔어요, 천국 경험했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자기들끼리 나 천국 올라가는데 너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애들이 원래 그럴 때 보면 막 이렇게 좀 뭐랄까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싶고 이러고 만들어내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잘 분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천국 갔을 때 뭐 봤는데? 어떤 모습이었는데? 너네들은 뭘 거기서 봤는데 하는데 따로따로 물어봤는데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 안을 갔는데요 이런 게 있었고요, 저 친구는 저 방 안에 있었어요, 이 친구를 데려다가 너 천국 가서 뭐 했었대? 저는 어떤 방에 들어가서요 이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아이가 따로따로 데려가서 말을 듣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놀라운 사역이 진행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HIM 키즈를 섬기고 있었던 목사님이 그 사역을 내려놓게 되면서 마치 막힌 우물과 같이 이 한국 HIM 안에서 이 어린이 사역의 우물물이 닫혀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시절에 이러한 HIM 키즈 사역이 이제 막 활성화되면서 제가 유학 이제 방학 때 한국 들어오면 어린아이들 막 키즈 사역에 가서 설교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2012년에 제 꿈 노트를 보니까 2012년 11월 3일 날 꿈을 하나 꿉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1년 전이죠. 11년 전. 10년이 지난 시간인데 그때 당시 그 꿈에서 제가 키즈 사역 전문가인 거예요. 제가 그 꿈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긴 테이블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앞에 이제 저를 이제 건너편에 3명의 어른이 와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저 꿈에서는 청년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키즈 전문 사역자로 이렇게 딱 앉아 있고 어른 3명을 앞으로 오더니 저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키즈 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막 설명하고 브리핑해주고 그들에게 막 상담해주는 그러한 꿈을 꿨었어요.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2022년 10월 1일, 그러니까 그게 2012년 11월 3일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2022년 10월 1일 하나님께서 저와 임지훈 목사님과 또 우리 정성훈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원래 정성훈 전도사님이 그 군포 선한목적교회 정성훈 전도사님이 이 HM 키즈를 섬겼던 사역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 3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원래 한국 HIM 안에 있었던 이 어린이 사역에 막힌 우물을 다시 파자. 우리가 이걸 다시 시작하자. 우리의 유업으로 받자. 하나님께서 우리 새 교회에게 많은 어린아이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새 교회로 시작되어서 우리가 깊은 어린이 사역의 어린이 세대의 부흥의 우물을 파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이언트 킬러스 월십이라고 하는 거인을 잡는 자이언트 킬러 예배, 거인 잡는 다윈과 같은 세대를 일으키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유업이 아니라 우리의 유업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장 시작으로 하여서 전국에 있는 한국의 어린아이들을 깨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어린이 사역을 자이언트 킬러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사진. 여기 이제 군포 선한목자에 가서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또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저희 마지막 지난달 저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예배인데 아이들이 저렇게 두 손 들고 예배 처음 2022년 10월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 저 설교하다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애들이 반응도 없지, 시끄럽게 떠들지, 남자애들은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지. 근데 여러분 몇 개월 만에요 아이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반응이 빨라요. 여러분 청년 뉴스만 되더라도요 그 아이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쏟아부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 세대들은요 주면 흡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린이 세대를 일으키는 일, 초자연적인 어린이 세대들을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들의 유업으로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이 길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다음 사진.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유업이 뭐냐? 바로 더 콜입니다. 더 콜. 우리가 지난 대전 3월 25일 대전 더 콜에 모였는데 제가 이제 참가자 거기에 와서 이제 이름 이 등록하신 분들의 명단을 다 받았어요. 이건 비밀 아닌 비밀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온 지역과 교회가 어디겠어요? 인천 하비스트럭 처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대전보다 많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걸 우리의 유업으로 받았구나. 그냥 임재승의 사역이 아니라 하비스트럭 처치의 유업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도 놀라운 유업이에요. 우리 최한 목사님과 루앵글 목사님이 2000년 정말 더 콜 그때 당시 시작했던 질문이 뭡니까? 루앵글 목사님의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의 세대 한 세대만에 우리 미국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더 콜이에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헌신하는 삶.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우물이요 미국에서는 물론 그 더 콜, 그러니까 루앵글 목사님의 중보 사역이나 다른 기도 사역이 멈춘 건 아니지만 더 콜이라는 우물의 문은 공식적으로 닫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루앵글 목사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서 더 콜이라는 사역은 이제 클로징하시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더 샌드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근데 이 시즌 우리에게 그 닫힌 우물, 또 한국에서는요
2002년 더콜 코리아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문이 닫히게 돼요. 우물물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즌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그 닫힌 우물을 다시 팔아.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 10대 20대 청년 청소년들에게 부흥과 추수가 필요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이 자이언트 킬러 그리고 더 콜, 이 두 가지를 외부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유업입니다. 우리의 재정을 쏟아부을 거고요, 우리의 노력을 쏟아부을 거고요, 우리의 인력을 쏟아부을 거고요, 우리의 헌신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100일 동안 기도할 때도요, 더 콜, 자이언트 킬러, 여러분들의 유업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기도를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간 가운데 수많은 다음 세대들과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거룩한 상상을 하시면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업을 물려받는 이 시즌 가운데, 제게 기도하는 시즌 가운데 이제 우리가 나아갈 또 하나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다음 사진. 저 사진은 제가 안수 받을 때 사진이에요. 안수 위원이 아주 화려합니다. 빌 존슨, 우리 또 누가 있었죠? 랜디 클락 목사님, 채한 목사님, 조지안 바노프 목사님, 우리 신디 제이콥 목사님, 이러한 분들이 저에게 안수, 실은 이거 방송으로 나가니까 실은 좀 비밀이긴 한데, 저때 원래 안수식이 없었는데 채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맘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기서 안수식을 갖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갑자기 떠올랐던 생각이, 제가 안수를 받았던 저 때의 모임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느 컨퍼런스에서 안수를 받았냐면요, Revival Alliance라는 컨퍼런스에서 제가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 Revival Alliance의 뜻이 뭐냐면 부흥의 연대예요. 부흥의 연대, 부흥을 위한 연합. 그리고 최한 목사님께서 수년 전에 우리가 미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연합하자라는 마음으로 몇몇 사역 단체들과 사역자 부부가 모이게 됩니다. 토론토 블레싱의 주역인 우리 존 아남 목사님, 큰형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HIM과 하비스 처치의 최한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베델 교회의 빌 존슨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아이리스, 그 아프리카 지역 이름이 뭐죠 갑자기? 모잠빅에서 고아들을 돕고 선교하시는 아이리스 사역의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유럽, 동유럽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조지안 바노프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우리 랜디 클락스 목사님 부부, 요 6교회의 목사님들과 사역단체의 부부들이 모여서 우리 부흥을 위해서 연합하자,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부흥과 연대가 무엇이냐? Revival Alliance라는 연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감동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시즌, 이제 이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유업들, 첫 번째 뭡니까? 더 콜, 자이언트 킬러 월십,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캠퍼스 부흥,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3세대의 연합,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이러한 부르심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연대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Revival Alliance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것이냐, 이 더콜과 자이언트 킬러, 캠퍼스 부흥,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이 된다고 이루어지는 비전과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은 형제 교회들, 자매 교회들, 형제 사역자들, 또 성도들, 캠퍼스 사역 단체들, 선교 단체들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가정의 연합, 그리고 교회의 부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Revival Alliance가 있도록, 부흥의 연대가 있도록. 지금 그래서 정말 저와 임지훈 목사님, 저희 교회 이 성전 이전부터 시작해서 정말 바쁜 스케줄 가운데에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남양주 갔다 왔어요. 남양주가 생각보다 멀고 거의 대전만큼 멀더라고요. 남양주에 가서 사역하고, 너무나 귀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만나고, 그래서 이런 만남들을 통해,
또 우리의 자이언트 킬러라든지 더콜 사역을 통해 지난번 더콜 때 돌파하는 교회 할렐루야 너무 좋으셨죠? 여기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을 내발하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연합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Revival Alliance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이제는 새 시즌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유업과 부르심으로 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자이언트 킬러를 통해 어린이 세대의 부흥을 보는 것, 그리고 더콜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의 기도자와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나라를 바꾸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위대한 세대가 일어나는 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부흥을 위해 연대하고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는 일,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누릴 복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3세대의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 이 인천 땅의 캠퍼스의 부흥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즈베리의 부흥이 이 땅에서도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업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유업으로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상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업을 물려받은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상을 놓치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